1월 20일 수요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하루하루 정말 힘겹고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착취와 억압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되는 그 표적과 함께 심지어는 그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을 때에 나병이 생기게 하는 반면에 또 품에서 뺐을 때에 손을 뺐을 때에 사라지게 하는 그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은 말도 잘하지 못하고 혀도 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었던 바로왕의 반응이 전혀 생각지 못한, 아니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혹독한 노동과 그리고 학대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감독관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감정들,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그 행동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좋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결국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해달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모세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세에게 바로는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커다란 장벽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당시의 바로왕의 존재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모세를 신과 같이 즉 하나님과 같이 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판도가 뒤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이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에 정말로 황당무계한 말씀처럼 분명히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의 고집을 부리게 하고 심지어는 표징과 이적으로 애굽의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겠다. 그리한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것이고 그때의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데요.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은 83세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의 사상 중에 하나는 왕은 신에 의해서 신탁을 받은 신의 대리자였다라는 이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보다는 열등하지만 인간보다는 우월하는 마치 반신 반인과 같은 존재가 왕이었다는 것이죠. 바로왕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백성들조차도 바로왕을 바라볼 때에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보다 더 우월한 신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계 중심 국가의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왕의 권위는 그 어떤 인간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그런 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신과 같은 존재로 너를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은 곧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사명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으로 잘 알려진 유명 인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과거의 삶은 그야말로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그리고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9살이 되던 해에 사촌형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뒤로 몇 명의 친척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그 일이 그녀에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4살이 되던 해에 아이를 낳게 되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그 아이는 몇 개월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그 충격을 받은 나머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몸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 토크쇼를 뒤에서 또 함께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또 주변의 방송 관계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그 인생의 대단한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그녀가 겪은 아픔과 가난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었다라고 방송 관계자들은 그렇게 입을 모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쓴 그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4가지의 사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리고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어떤 일에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그녀가 쓴 자서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사명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과 또 필요와 욕구 충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일을 해 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아니 자신감도 없고 잔뜩 바로왕에게 주눅들어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큰 사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모세는 안수해 가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왕의 생각지 못한 반응 때문에 그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생각지 못한 혹독한 노동과 고역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에 붙잡혀 사는 인생은 그 어려움과 위기를 반드시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사명 따라 살다가 여러 번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좋은 기회로 바꾸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이제 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죠. 심지어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흠모할 만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를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기, 즉 동족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슴에 품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위험과 고통의 위기를 좋은 기회로 또 삼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요셉도 보십시오.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컸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낙담해도 낙심해도 좌절해도 수백 번 수천 번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매일매일마다 아마 갈았을 텐데 문제는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은 그곳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디발의 장군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는 또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그런 상황들이 요셉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요셉이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릴 적 보여주셨던 그 꿈,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요셉은 한시도 잊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미리 흉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고자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야말로 요셉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다 견디고 그리고 그 어려운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욕구 충족과 심지어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명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바로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즉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자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대하심이 만방에 드러나고 그리고 알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욕구 충족과 우리의 필요와 또한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만방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대하심이 더 멀리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